사도 신령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할 공의와 성도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업데이트를 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데이트를 제가 못했어요. 다음 주엔 제가 꼭 찬양을 업데이트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찬양해볼까요? 네, 기도의 깊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재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있는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영혼과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모든 멤버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모든 멤버들과 선생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증거하실 선생님에게 여기 있는 성령 충만으로 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돌아오는 구원의 길 시간이에요. 의사에 기억나요? 우리가 이 3분 구원의 길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저번 주에 나왔던 기억나죠? 보는 이유는 뭐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왜 다녀? 예수님을 왜 믿는 거야?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미리미리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 놓지 않으면 대답을 바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해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만 오로지 스스로 존재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데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만 스스로 있을 수 있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만들고 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속았죠? 맞아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쫑생이처럼 벌 준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난 거예요. 쫑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선악과 그거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만들었다면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게 이게 단어만 보면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죠. 항상 머리 위에 분노의 잔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없고 분노의 잔이 있는, 그래서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불행한, 그래서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모두가 부인하지만 지옥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잘 선생님도 아직 지옥과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요. 왜 어른들 있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좀 죽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생각하시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요양원 알아요? 요양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는? 그 중에 돌아가시기 직전 있죠. 마지막 숨을 쉬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할머니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 표정이 정말 밝아지신대요.
얼굴이 하얘지고 애기처럼 웃으시면서 가신대요. 이건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들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까매지면서 돌아가신대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의 표정의 차이가. 어른들은 그래서 내세를 믿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가더라도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성경에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은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을 하셨죠? 맞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왕의 일을 하셨고요.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선지자예요. 이 모든 세계를 한 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뭐 하나 잘난 게 없는데 말이죠. 이 사실을 하나 믿었을 뿐인데 말이죠.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행복해요. 세상에 모르는 행복과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는? 맞아요. 천국으로 가요. 우리도 할머니 나이가 되면 알겠죠. 돌아가기 직접 어떤 일을 날지 한 번의 심판이 있대요. 그때 우리는 서해 보자. 너 하나님을 믿는구나. 천국. 우리 예술이 보자. 우리 예술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천국. 그 다음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평생 동안 많이 들었는데 안 믿으셨네요. 어쩔 수 없지만 지옥. 이런 심판이 각 사람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3분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볼 성경은 뭘까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실 같은 성경이에요. 다만 상하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봤고요. 봅시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 사무엘하 우리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사무엘하 7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구약 전체를 통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7장만 함께 읽어볼게요. 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 펼쳐봐. 7이에요.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의 신기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위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나만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여기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이끌고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마리아를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름을 두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을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 나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왼손을 빼앗은 것처럼 네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주권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원 장래에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권위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으려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갚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령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이런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하시면서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울이 축복난 이후에요.
우리 그 전의 내용을 벌써 한 2주가 넘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결국에는 피하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요나단, 그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요나단도 함께 죽었죠. 사울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요,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다윗은 사울이 사실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쫓아오면서 안 죽인다 했다가 다시 죽인다고 돌변했다가 안 죽인다고 다시 선포하고 내 아들이다 했다가 갑자기 또 죽인다고 했다가 사울이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로 애도했어요. 이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울이 죽을 때 결국에는 사울이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죽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말렉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사울의 죽음을 끝까지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와서 얘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막 압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을 다윗이 쳐버렸어요. 감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피를 네가 흘리게 했냐 이러면서 정말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장문의 시가 1장에는 쭉 써 있습니다. 보면요 1장 14절에 이제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천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곧 죽으리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요나단과 사울을 죽은 걸 계속 이렇게 시를 쭉 써요. 사울을 슬퍼하라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기억하죠. 사울이 정신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쫓아가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일러줬어요. 도망가 우리 아빠가 또 널 죽이려고 해. 도망가 다윗 도망가 다윗. 그 요나단을 다윗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1장에 근데 참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그래도 사울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1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 2장부터 6장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성공과 승리와 정복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쭉 봐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로 오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서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처음엔 다윗을 왕으로 안 삼으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하면서 결국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요.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헤브론이 수도였거든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맞아요.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헤브론에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정치적인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바꿨지만 영적인 수도, 즉 언약궤 있죠.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모세에게 줬던 그 신에서 언약부터 쭉 왔던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를 여기에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이때 생겨요.
참 이스라엘은 지금 감격스러운데요. 이때까지 어떻게 다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던 때부터 계속해서 남의 땅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에요. 광야길,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노예 이러면서 쭉 오다가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본인의 땅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 우리가 봤던 7장이, 우리가 함께 봤던 7장,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 성경 전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있죠? 그 중에 반, 까만 거, 구약의 내용을 통탈하는,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이 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요, 우리가 읽었지만 7장 12절,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 몸에서 날 씨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그 뒤에 지금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지만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때 뭐 진짜로 뭐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니었죠. 정말로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원히 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다윗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거라서 우리 7장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메시아 언약은요, 아직은 두리뭉술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이후에 시편 2장, 72장, 132장, 145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요. 선지자서 이사야,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이사야서 볼 건데요. 이사야서 11장, 에스겔서 34장에도 계속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더 발전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처음에 성경 볼 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하요? 어떤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 기억나요? 창세기 때 우리 같이 봤었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을 이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세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바세바는 여자인데요, 엄청 예뻤나 봐요. 이미 결혼한 여자였어요. 이미 결혼한 여자였는데 어떤 여자였냐면 다윗의 병사 중에, 장군 중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장군의 아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세바가 한날은 자기 건물 옥상에 가서 그때는 옥상에서 목욕을 했나 봐요. 뭐 옥상에 목욕 시설이 있었나 봐요. 옥상에서 막 샤워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건물이 더 높았나 봐요. 다윗 왕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우연하게. 근데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사랑하게 됐어. 여기까지 어떻게 봐준다고 쳐.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사람을요,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상상이 안 가죠. 우리 다윗 너무 좋은 인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가 된 바세바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선지자가 아까 나단이라고 7장에서 나왔던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이 당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그것을 다윗 왕에게 바로 지적해요. 왕이시여, 잘못한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왕의 그 병사를 죽이게 한 것은 왕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지적하니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한번 봅시다.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막 책망을 해요. 쭉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었어요. 요나단은 죽었고 나단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인물들이 조금 있는데 다 다른 사람. 바로 왕도 2명이었고요. 이제 이름이 같은데 다른 사람인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나단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비유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 2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으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거를 새끼를 빼앗았다가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그 비유를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13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은 그래도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의 결과를 지우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요 다윗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 또한 그렇고요 그 아들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특히 다윗의 아들들은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암논이라는 아들은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큰오빠 압살롬이 있었어.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암논도 죽여요. 이런 비탄한 일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15장, 18장 아까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해서 그 모습을 본 큰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자기 아빠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 자기 아빠를 두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도망다녔던 또 도망다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를 막 도망다녔던 때를 기억하죠. 그때 다윗은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간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은 떳떳하지는 못했어요. 자기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두 번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거든요. 이후에 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다 쓴 시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완벽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여기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19장 20장 보면요. 결국 이 반란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결국 다윗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이 반란은 끝이 나요. 결국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죽음을 당해서 정말 마음으로 애도를 했잖아요. 또 자기 아들들을 보며 애도합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다윗이.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가 또 말년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삶을 보며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년을 계속 보내게 돼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은 이제 결론의 사무엘 상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1장 보면 사울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일어났던 일,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사울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요. 21장 후반부터는 이제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22장부터는 다윗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 같은 거예요. 들어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왜 계속 이런 시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줬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를 구하는 구원자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22장부터 23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자기가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나와 내 집을 향한 언약의 약속, 그것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서 나오는 어떤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겠다고 했다. 그거를 소망으로 두는 그런 22장, 23장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쭉 나와요.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쭉 나오죠. 네, 갑자기 24장이요. 인구조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 다윗도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정면으로 또 실시하게 해요. 본인 과시용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 잘못을 했지만 이때 땅을 하나 사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아라우나의 마당을 하나 사요. 이 마당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거든요. 이 마당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성전이 건축되는 땅을 이때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울의 상하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회개 기도를 보면요, 정말 깊은 회개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배님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시편 32편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실제 자기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실수도 한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겠다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상한 결론을 내보자면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진정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윗이 사랑받는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뒤에 열왕기상 스가랴 쭉 나오는데요, 시편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편 잠깐 볼까요? 시편 한번 볼래요? 시편, 시라고 적혀있어요. 조금 뒤에 가다 보면 시라고 있어요. 시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했는지 우리 시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시편이 무려, 자, 첫 편만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 시작해서요, 무려 시편이 엄청 길어요. 쭉쭉 가보세요. 몇 편이나 있어요? 엄청 길어요. 쭉 가보세요. 몇 편이나 있는지. 몇 편이나 있어요? 쭉 가보세요. 도망자 신세일 때 썼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맞아요.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청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있죠. 왕이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췄어. 너무너무 좋아서. 왕인데. 그 신하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왕이여 채통을 지키세요. 왕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여호와의 집이 드디어 집이 생기는데 너무 기쁘지 아니하냐. 옷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시편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때요? 약속하신 걸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오늘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항상 있었어요. 그죠? 결국에 그의 가문 아들과 가문이 줄줄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죠.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찬양 기도의 깊은 곳으로 찬양하면서 준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참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 알아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아들? 아까 이 사람 기억나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자, 그럼 광고는 우리 오늘 야유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예솔이는 일을 해서 못 오고 서해도 못 오고 다음에는 또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오빠 날짜 물어보고 가능한 날짜 알려줘요. 서해도 보고 같이 점심 먹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군인 오빠가 있어. 군인 오빠가 휴가를 나왔는데 같이 밥을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고 시간 되면 서해도 연락할게요. 시간 정해지면. 그리고 다른 건 우리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애들. 다음 주 월요일 계약이시고요. 금요일 계약이시고요. 이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시 계약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학교 현장에 속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예솔이 그리고 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우리 성경 제일 앞부분 주기도문 있어요. 표정 푸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해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